365 성경 읽기 새 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창세기 27장부터 29장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할 때 일어난 일이다.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불러들여 그에게 말을 걸었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했다. 자, 보렴. 나는 늙었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 지금 너희 연장에는 활과 화살을 들고 들에 나가 나를 위해 짐승을 사냥해 오렴.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그걸 내게 가져와 먹게 하렴. 내가 죽기 전에 너를 한껏 축복해 주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듣고 있었다. 에서는 들러 나갔다. 짐승을 사냥해서 가져오려고 한 것이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했다. 얘야, 내가 들었는데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를 위해 짐승을 사냥해 가져와서 나를 위해 그걸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내가 먹게 하렴.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를 축복해 주마라고. 이제 얘야, 내 말을 잘 들으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를 짐승 떼기로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끌어다 다오. 그걸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줄게. 그걸 아버지께 갖다 드려서 잡수시게 하렴.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다. 그런데 에서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매끈한 사람이 아닌가요? 어쩌면 아버지가 저를 만져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보시기에 저는 아버지를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처럼 될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제 스스로 불러들이게 될 거예요. 어머니가 그를 달랬다. 너에게 떨어질 저주는 내가 받으마 얘야. 넌 내 말만 잘 들으렴. 가서 염소나 내게 끌어다 다오. 야곱은 가서 염소를 끌어다가 어머니에게 넘겨드렸다.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대로 어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다. 리브가는 집에 두었던 큰아들 에서의 가장 값진 옷을 꺼내어 작은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또 야곱의 손에 새끼 염소의 가죽을 둘러 주었다. 목에 털 없는 것도 그렇게 해 주었다. 그러고는 맛있게 만든 음식과 빵을 제 아들 야곱의 손에 들려주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하고 불렀다. 이삭이 대답했다. 나 여기 있다. 넌 누구냐? 얘야.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일어나 앉으세요. 제가 사냥해 온 것을 조금 잡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저를 한껏 축복해 주세요.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사냥감을 어쩜 이렇게도 빨리 발견한 거냐? 얘야. 야곱이 대답했다. 여호와 아버지의 하나님이 제 일이 잘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다. 내가 너를 만져보게 가까이 와보렴 얘야. 네가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궁금하구나.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다가갔다. 이삭이 야곱을 만져보고는 말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네. 그러나 이삭은 알아채지 못했다. 야곱의 손에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해 주었다. 이삭이 물었다. 내가 진짜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했다. 그럼요. 이삭이 말했다. 내게로 가져오렴. 내 아들이 사냥해 온 것을 먹고 나서 내가 너를 한껏 축복해 주마. 야곱이 가까이 갖다 드리자 이삭이 먹었다. 또 포도주를 갖다 드리자 이삭이 마셨다.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했다.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춰 주렴 얘야. 야곱이 가까이 가서 아버지에게 입맞춤했다. 이삭은 아들의 옷 냄새를 맡아본 뒤에 그를 축복해 주었다. 아, 내 아들의 냄새는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신 들판의 냄새와 같이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것들을 주셔서 곡식과 새 포도주가 많아지기를 여러 백성이 너를 섬기고 여러 민족이 너에게 엎드려 절하기를 내가 형제들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되고 내 어머니의 자손이 너에게 절하기를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받기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다해 주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막 물러나르던 참이었다. 그때 그 형 에서가 들어왔다. 사냥을 끝냈던 것이다.
에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며 말씀드렸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아들이 사냥해서 가져온 것을 조금 잡숴 보세요. 그러고는 저를 한껏 축복해 주세요. 그에게 아버지 이삭이 물었다. 넌 누구냐? 그가 대답했다. 저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러자 이삭은 몸을 크게 몹시 떨며 말했다. 짐승을 사냥해 와서 내게 가져왔다는 그는 도대체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해 주었다. 이제 그가 복받게 될 거야. 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에서는 몹시 쓰라려 하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저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이삭은 너희 아우가 와서 속이고 너희 복을 가르쳤구나 하며 한탄했다. 에서가 말했다. 그래서 그 녀석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나요? 그 녀석이 저를 속인 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제 맏아들 자리를 가로채더니 보세요. 지금은 제 복을 가로챘어요. 그러고는 에서가 물었다. 저를 위해 따로 남겨두신 복은 없나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아뿔싸, 내가 그 아이를 너에게 명령할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구나. 모든 형제를 그 아이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로 그 아이를 뒷받침해 주었어. 그러니 너에게 내가 도대체 뭘 해줄 수 있겠니, 얘야? 에서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 그것뿐인가요, 아버지? 저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에서는 목 놓아 울었다.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했다. 거기 네가 사는 곳에는 땅의 기름진 것들도 없고 위로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도 없을 거야. 너는 너의 칼에 기대어 살고 아우를 섬겨야 할 거야. 내가 빠져나가려 할 때는 그 아이가 너희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숴야 할 거야. 에서는 야곱을 적으로 여겼다. 아버지가 그에게 빌어주신 복 때문이었다. 에서는 속으로 말했다. 아버지 장례 치를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때가 되면 아우 야곱을 죽여버릴 거야. 누군가가 리브가에게 큰아들 에서의 말을 알려주었다. 리브가는 사람을 보내어 작은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말했다. 이런 너형 에서가 너에게 안갚을 할 생각으로 너를 죽이려 한다는구나. 지금 얘야 내 말을 잘 들으렴. 일어나 달아나거라. 하란의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그대게 며칠 머무르렴. 내 형의 노여움이 누그러질 때까지 너를 향한 내 형의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내가 내 형에게 한 일을 형이 잊어버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 너를 거기서 데려오마. 내가 어찌 하루아침에 너희 둘을 다 잃겠느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다. 난 히타이트 여자들 때문에 사는 게 지겨워요. 야곱마저 히타이트 여자들 중에서 이 땅의 딸들 가운데서 이런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인다면 내가 뭘 바라고 살겠어요? 창세기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해 주었다. 그러고는 단단히 그에게 일렀다. 가난 여자들 가운데서는 아내를 맞아들이지 마라. 일어나라. 바단 아람의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렴. 거기서 라반 외삼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이렴. 엘자다이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그래서 네가 번성하여 자손이 많아지게 하시기를 너에게서 여러 백성의 무리가 나오기를 아브라함이 누린 복을 하나님이 너에게 너와 너희 후손에게 내리시기를 내가 나그네로 살고 있는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네가 차지하기를 이삭은 야곱을 내보냈고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갔다. 부두엘의 아들 시리아 사람 라반에게로 갔다. 라반은 야곱과 에서의 사람인 리브가의 오빠였다. 에서가 보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서 바단 아람으로 보냈다. 거기서 아내를 맞아 들이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야곱을 축복해 주면서 그에게 이렇게 단단히 일렀다. 가난안 여자들 가운데서는 아내를 맞아들이지 마라.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바단 아람으로 떠났다. 에서가 보니 아버지 이삭은 가난안 여자들을 못마땅해 했다. 그래서 에서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마알랏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마알랏은 이스마엘의 딸이자 아브라함의 손녀였다. 또 느바요스의 누이였다. 에서에게는 이미 아내가 여럿 있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벗어나 하란으로 향했다. 어떤 곳에 다다랐는데 해가 져서 거기서 묵어가기로 했다. 그곳의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곳에 누웠다.
꿈을 꾸었는데 아, 땅 쪽으로 계단이 놓이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아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이럴 수가 여호와께서 그 곁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분이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이삭의 하나님이지.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마. 너희 자손이 땅의 흙먼지처럼 불어나고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질 것이다. 땅의 모든 종족이 너와 너희 후손 덕분에 복받을 것이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마. 너에게 말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으마.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다. 여호와께서 확실히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러고는 두려워하며 말했다. 이곳이 얼마나 두려운가. 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고 이야말로 하늘 문이로구나.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기둥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고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어 불렀다. 그렇지만 그 도시 이름이 이전에는 루스였다. 야곱은 단단히 약속드린다고 하면서 말씀드렸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번 길에서 저를 지켜주세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제게 주세요. 제가 아버지 집에 평화히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무엇을 주시든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꼭 바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야곱은 발걸음을 떼어 동쪽 사람들이 땅으로 갔다. 야곱이 보니 들에 우물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거기에 새 무리 양떼가 우물가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양떼에게 그 우물물을 마시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물 입구 위에는 큰 돌이 놓여 있었다. 양떼가 그리로 다 모이면 사람들이 우물 어기 위에서 돌을 굴려내고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 그러고는 돌을 우물 어기 위 제자리에 되돌려 놓곤 했다. 야곱이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요, 형제들은 어디서 오셨나요?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물었다.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시나요? 그들이 대답했다. 알지요. 야곱이 그들에게 다시 물었다. 그분은 잘 지내시나요? 그들이 대답했다. 잘 지내십니다. 저기 마침 그분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군요. 야곱이 말했다. 보세요. 아직 한낮이라 짐승들을 모아드릴 시간이 아니군요.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한 뒤에 가서 풀을 뜯어먹게 하시지요. 그러나 그들이 대답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선 양떼를 다 모으고 우물 어기 위 돌을 굴려내야 해요.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한답니다. 야곱이 아직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라헬이 자기 아버지 양떼를 몰고 왔다. 라헬은 양치기였다. 라반 외삼촌의 딸 라헬과 라반 외삼촌의 양떼를 보자 마자 야곱이 가까이 갔다. 우물 어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라반 외삼촌의 양떼가 물을 마시게 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춤하고는 목 놓아 울었다. 야곱은 라헬에게 이야기하기를 자신과 라헬의 아버지는 조카와 외삼촌 사이이고 자신은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했다. 라헬은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알렸다. 라반은 누이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자마자 뛰어나왔다. 그를 만나 껴안고 입맞추고는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야곱은 라반에게 이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라반이 그에게 말했다. 확실해, 너는 나의 피부치고 살부치야. 야곱은 한 달 꼬박 라반의 집에 머물렀다. 라반이 야곱에게 물었다. 내가 나의 조카라고 해도 나의 집 일을 무보수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나에게 말해보렴. 라반에게는 딸이 둘 있었다. 큰 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눈이 신통치 않았고 라헬은 생김새가 아름답고 모습도 빼어났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댁 일을 하겠으니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아내로 맡게 해주세요. 라반이 말했다. 그 아이를 너한테 맡기는 것이 좋지. 다른 남자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나와 함께 살자꾸나.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 일했다. 7년이 그에게는 며칠 같았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이제 제가 아내를 맞아들이게 해주세요. 기한이 찼으니까요. 라에게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반은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를 베풀었다. 저녁에 라반이 큰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주었다. 야곱은 레아에게 들어갔다. 라반은 레아에게 자신의 여자 노예 실바를 주었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아니, 신부가 레아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따졌다. 외삼촌이 저에게 뭐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외삼촌 댁 일을 하지 않았던가요?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했다. 우리 지역에서는 큰딸보다 작은딸을 먼저 결혼시키지 않네. 이번 잔치 주간을 채우게 그러면 라헬도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겠네. 그 대가로 7년 더 내 곁에서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이 그렇게 해서 그 주간을 채웠다. 그리고 라반은 그에게 자신의 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었다. 라반은 자신의 딸 라헬에게 자신의 여자 노예 빌하를 주었다. 라헬에게 여자 노예로 준 것이다. 야곱은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다. 야곱은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해서 라반 곁에서 7년 더 일했다. 여호와께서 보시니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아기 집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라헬은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 레아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아이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어 불렀다. 여호와께서 내가 괴로움 겪는 것을 보셨어.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테지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레아가 다시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고는 말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내게 이 아이도 주신 것이지. 그래서 아이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어 불렀다. 레아가 다시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고는 말했다. 이제 이번에는 남편이 나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그에게 아들 셋이나 낳아 주었거든.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 불렀다. 레아가 다시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고는 말했다. 이번에는 여호와를 찬양해야겠다. 그래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지어 불렀다. 그러고는 레아에게서 출산이 멈추었다.